모세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활동하기 전에는 문서로 된 성경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과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고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는 일어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문법도 공부하시고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등 많은 언어들을 공부하실 때 주격, 소유격 등등의 어떤 격변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에는 유일하게 명령격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으로 존재합니다. 그 까닭은 성경이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You must가 아니라 you should죠. 그러나 생명과 관계되는 일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지판 같은 것을 보면 교통 표지판에는 꼭 지켜야만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제 멋대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자기 생명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관련된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 교통 표지판은 이 땅에서의 삶만에 대한 생명을 말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석이 아니고 참조가 아니고 추석이 아니고 각주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까요? 사람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피조물에다가 죄를 지은 부패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성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느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원부터 영원까지를 알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에게 하신 명령은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의 모술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요나가 있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므로 걸어서 몇 달을 가야 만큼 먼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괴롭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극심한 고난을 주었냐면 임세인 한 여성을 바닥에 눕혀놓고 수레를 끌고 가서 그 배 위를 지나간 끔찍한 일을 저지른 존재들이 나훔에 나오는 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이 이런 비참한 일을 겪는 것을 본 요나에게,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요나에게 그 적국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4장에 여러분이 1절에 보면 요나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의 자기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이까지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매우 싫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2절 하반절에 보면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뜻도 돌이키십니다. 재앙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원수에게 적용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100%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으로 따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 기준은 논리가 아닙니다.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 자신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1장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어디간들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여기서 불순종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불순종은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하는 지식과 실제 행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가 스스로 충돌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기를 부리는 것이
불순종이므로 이 불순종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고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은 기꺼이 따르지만 어떤 부분은 선을 그어놓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가 그 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불순종의 특징은 하나님을 정반대로 대합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서쪽이고요,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이라크니까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그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육로로 가라고 명령하셨던데 그는 배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조그마한 동네 세상 끝으로 갔습니다. 불순종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물리적으로는 피하지 못하니 마음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사실은 얼굴을 피하려면 그 자리에서도 마음을 끊으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고국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도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도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멀리합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오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꼭 들어야 될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따뜻한 말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10 중에 9은 나 교회 다녔던 적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며 동시에 다시스로 간 공동체를 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이 시대에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할까요?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도피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도 도피한다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니 마음이 싫어지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을 의미 있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이파 항구와 모술이 아무래도 북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분명히 하이파 쪽은 내려간 곳이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부산 내려갑니다, 서울 올라갑니다 말은 하죠. 그러나 필리핀 내려갑니다, 태국 올라갑니다 말은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려갔다는 말은 단지 지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상태를 일컫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려갑니다. 기쁨도 내려갑니다. 행복도 내려갑니다. 소망도 내려갑니다. 사랑도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보면 5절 말씀에 성경은 의미 있는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면 점점 더 내려간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내려가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영적인 표현이지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하나님을 멀리하면 영혼이 가라앉습니다. 침체됩니다. 침륜에 빠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지만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고 그 내려가는데 비용이 듭니다. 본문 1장 3절에 보면 끝에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돈이 듭니다. 에너지가 쓰입니다. 비용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외적인 즐거움을 찾으려면 이 세상은 그런 즐거움을 제공하는 업자들이 많으므로 거기다가 갖다가 줘야 됩니다. 불순종은 비용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영혼이 기쁜 사람은 보약을 먹지 않아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일락이 향락으로, 향락이 쾌락으로, 쾌락이 타락으로, 타락이 몰락으로 이어진 사람은 자기 영혼과 정신과 몸과 가정을 다 낭비합니다. 백삭슬 주고 올랐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어찌하여 먹지 못할 것을 위하여 금을 달아주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의 삶의 지출을 놓고 결산을 해보세요. 입에 들어간 양식과 즐거움에 쓴 비용들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특징이 허랑방탕하여 있는 것을 다 허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많은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런데 순종은 신기하게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시는 은총으로 삽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읍시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이르되 뭐라고 그랬죠?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생명까지도 단축을 시킵니다. 담배, 도덕적으로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그 연기로 풀기 때문에 폐 속에 들어가는 그 니코틴의 다수 함량이 속에서 공급되는 산소의 공급량을 막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피부가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정신의 고통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스스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근거를 따져보고 원인을 따져보면 회사가 제공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제공한 것도 아니고 불순종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실까요? 순종하지 못하면 요나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배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순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한다면 나라는 자아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이 내 삶을 좀 더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면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니느웨 백성들 구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생명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니 요나에게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 생명과 관련되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남의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뒤에 숨어 있어요.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니느웨 성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괴롭히지 않고 그들을 믿음으로 보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우리는 그 명령의 의미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모르시는 내 뒷날의 준비도 그 속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할지 몰라도, 아니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렇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순종의 복을 체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더욱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순종의 힘을 낳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요나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불순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그는 자기 백성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지 못하지요, 사람이. 밑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 문화를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기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는 창기와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향락을 즐긴 것처럼 그는 더불어 즐길 불순종의 대상들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도 은혜를 심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요나를 깨우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요나를 깨우쳐주는 불신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나가 뱀이 창에 들어가 잠들었을 때 그들은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마, 한잔하자, 스트레스 풀어,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을 제가 적대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누구입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를 기뻐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위기에서 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이사를 갔는데 얼마 믿지 않은 초신자들이 이 아파트의 저호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지만 아마 여러분을 의지하면서 옆에 누가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위로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자기 백성을 떠났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다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하는 아픔도 겪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당신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요나처럼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순종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거절한 요나를 두고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가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요나는 내가 만든 문제를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장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오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사람이 나이 들면 마음이 온유해져요. 저도 좀 많이 느낍니다. 젊을 때 화가 나던 게 요새는 화가 안 나요.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러다 보면 인생을 진실하게 돌아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다 내 탓이야. 문제는 솔직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무엇으로 다 보상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탓이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지만 내가 만든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탓으로 돌리셔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죄가 없는 분을 죄로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나의 실책과 내 죄책을 당신이 떠맡아 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요나 같은 우리가 요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순종을 대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십자가의 대속이 내 죽음의 대가가 되고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자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딱 한 가지 순종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갈아입힌 것처럼, 잔치를 베푼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미진한 부분 그대로 있지만 당신이 다 감당하시고 그 아들이 욕을 먹어야 될 욕을 큰아들이 와서 뭐랍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아들에게는 양 한 마리 제대로 준 적 없으시면서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분노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그 비난과 분노를 당신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축하의 메시지를 건네고 환영의 메시지를 건넨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겨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실은 요나와 같이 거리가 멀어졌다면 심정적으로, 영혼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리나 증거나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순종이 우선이라는 사실로 의지를 거기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생명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게 되는 행복한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일까요? 나의 기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주변을 살립니다. 나도 삽니다. 세상도 삽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뚜마이 사랑의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거듭난 요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